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요, 말이 있거든요. 말과 감정과 행동이 통일되게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의 마음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을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말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또 그 사람을 다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그의 삶을 다 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아, 이런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어떠한 감정을 하면 그런 사람이야.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졌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그의 사정과 뿌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과 그 감정과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는 그의 말과 부분적인 감정, 충동적인 행동을 전부로 보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만일 오해를 풀어 이해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그의 삶을 통해 말과 감정, 행동을 본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과 감정과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말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되어서 그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되어서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 이상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과의 교통,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데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편의 관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공동체가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함께 겪으면 서로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신은 어떤 것일까요? 신은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신은 완벽하고, 신은 완전하고, 신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고, 신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근데 이 땅에 와서 비난받는 자, 실패자로, 조롱당하는 자로, 고통당하는 자로, 죽는 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에서 다 깨져버린 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개념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늙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거들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외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썼을 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십자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묻혀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도 현재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조각을 찾고 미래의 소망까지 발견하여 한 줄로 꿰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런 구슬들이 있어요. 그를 깰 수 있는, 통합적인 깰 수 있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가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가운데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화와 만나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강아지 참순이가 저쪽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그 교회 마당은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얼마나 겨울에 춥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데크 옆쪽에 지푸라기하고 뭐 이렇게 낙엽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탁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좋겠다. 왜냐면 저는 교회에 제가 이제는 교회 청직이지만 참수리까지 살피기가 힘이 들어요. 많이 힘이 든데 그런데 네가 겨울날에 춥고 이러다가 네가 살 길을 사는 방법을 알았구나. 그리고 그게 지푸라기 이렇게 몰라 모르겠어요. 누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졌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흙이 조금 있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서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고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리고 아름다운 삶 어떤 그것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감격해요. 그래서 보면서 교회 청재기로 많이 살펴주지도 못했는데 근데 자기의 살 길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갈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봤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떠한 태도나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펴보는 자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있다면 사망보다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 고통이 사라지면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흘러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 넘침이 흘러 들어갈 때 받는 자가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는 경우에 하나님의 흘러 넘침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고 난 뒤 영혼이 혼탁해진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이 사라지고 난 뒤 영혼이 혼탁해지지 않기를. 고통이 사라지고 난 뒤 사람은 고통이 치유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없어지기까지 역할을 한 대상에 대하여 무관심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고 난 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만일 치유의 체험을 하고 난 뒤 회복의 원리를 모른다 하면 그의 영혼은 진리를 잃어버린 혼탁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용하는 관계에서 멈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저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이용하는 관계일 경우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고마움이 있으십니까?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는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그런 고마움,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 이런 율법적인 감사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마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마움이 많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이 멋있는 사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샘솟는 고마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또 잘 모여지기 힘든 명절이긴 하지만 혹시 소중한 가족을 만났었을 때 일도 많지요. 유교에서 물려준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마음속에 가족과 또 가까운 지인과의 모습 속에서 이게 샘솟는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넘침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기회를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경험하는 일인 것이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은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저 여러분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럴까 저럴까. 그때 A를 선택하면 A라는 사람이고요. B를 선택하면 B라는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서 빵을 고를 때도 단팥빵을 고르는 사람은 단팥빵하고 관련 있는 사람인 것이죠. 슈크림빵을 선택하면 그 빵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초코 케이크를 선택하는 사람은 초코 케이크와 관계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크림 케이크를 선택하면 생크림 케이크와 관계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다른 말은 선택입니다. 맹목적인 수용이 믿음이 아니고요.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근거가 애매하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에 속한 사람, 그 한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일이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확정된 소신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가까운 간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람을 만나면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존경과 고통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민하시냐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일은 외침이 있을 때 거하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소서,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소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소서, 꿈이 있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소서, 이러한 외침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외침, 표현,
여러분의 선택, 그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은 고마워합니까?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간섭이냐 이거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왜 내 자유를 침해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인생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모르겠다 말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일을 하여야 하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나 세상의 문화에 의하여서 마음의 눈이 가려워졌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둘째 아들 창민이가 치주염 때문에 지금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조금 전에 치주염이 생겼는데 그게 많이 곪아가지고 염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님하고 저희 둘째 아들 창민군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턱 밑을 이렇게 째고 그 고름을 뺐대요. 그래서 흉터가 좀 남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이게 좀 그것도 수술이잖아요. 거기 이제는 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사랑니 수술 저는 사랑니 4개 다 뺐는데 별일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는데 이게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수술이었구나.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촌에 있는 병원을 보니까는 치과병원만 있는 병원인데 큰 병원인데 뭐 전국에서 그게 그렇게 잘못했었을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 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봐요. 13년 전의 일입니다. 13년 전에 저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14년 전에 저희 성민이가 한 7살쯤 됐을 때 일이에요. 7살인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바빴는데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는데 여의도에 수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7살, 8살 이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수영장에서 자꾸 수영을 제 아내가 좀 애들하고 하루 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하루를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나절밖에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반나절 수영을 했는데 저는 오후에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둘째가 수영장에서 머리를 꽝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 이제 응급실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머리에 혹시 뇌진탕이 걸렸을까 피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이제는 여력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응급실을 못 갔어요. 응급실 가면 또 못해도 몇십만 원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적인 고민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어지럽다고 해서 좀 어지럽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제 아내와 우리 아들 둘이 함께 기도를 했대요. 왜냐면 별일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어요. 무슨 느낌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랬대요. 왜냐면 다 끝난 거잖아요. 왜냐면 응급처치 상황이 그때 피가 났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뇌가 이상하게 되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지금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왔으면 그때 왔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다행히 피가 안 나고 다행히 괜찮아서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게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3년 전의 일이었는데 어제 저희 창민군이 저희 둘째 아들이 화요일에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약을 먹는데 이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근데 열이 나서 그냥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참거든요. 잘 참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잘 참아요. 근데 어제 새벽 5시 반에 엄마 아빠를 깨운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턱이 이렇게 붓고 온몸이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신촌으로 갔어요. 신촌으로 새벽에 갔어요. 가서 이제는 이게 진료를 받고 응급실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막. 왜냐면 이게 응급처치가 늦으면 큰일 나거든요. 염증으로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여기 막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데 내 아들이 죽겠구나,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제 아내가 그런 마음을 느꼈구나. 나는 딴 데 가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못 느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마음으로 못 느꼈던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약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목이 알약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약이 물도 못 들어가 알약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여기는 주사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사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다시 신촌에 또 갔어요. 응? 가서 어제 이제는 성돈 씨가 응급실에 있고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사약 염증 수치를 없애는 주사약을 맞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고 지금 이제 턱 밑을 이렇게 수술해서 고름을 다 뺀 거예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일인데 큰일 날 뻔했었던 일인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3년 전에 나는 아내를 외롭게 했구나. 13년 전에 나는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도 저희가 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한 거를 잘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오늘은 제 아들이 아파서 오늘 하루 종일 아들을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뵐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한 걸 잘 못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3년 전 겁이 많았었던 아내, 사회생활에 바쁜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몸도 기능이 좀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마디 얘기 나도 기도할게요. 마음과 영혼은 그날이 멈췄다는 것이죠.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얘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영혼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몸과 환경은 상실할 수 있어도 영혼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이야기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들의 이야기가 있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일은 지나갔어요. 몸은 지나갔어요. 근데 영혼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마음과 영혼은 그때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도 인생 10길 가운데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로 13년의 일은 지나갔지만 13년 전에 멈춰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13년 전에 그렇게 외롭게 힘들었었던 아내의 마음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론 목회를 했지만 사회생활에 바빠서 아들을 돌보지 못했었던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오늘 만나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또 앞으로의 삶 속에 일은 지나가고 몸은 지나갈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의 이야기에 멈추어진 이야기가 맺혔었던 이야기를 풀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화, 영혼의 기쁨. 이들 가운데 멈춰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